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주째인데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2주 전에 율법과 복음 5탄을 함께 나누었지요.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 6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통하여서 추구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롭게 된 삶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정말 놀랍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성한 놀라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지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 또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취하여서 누릴 수 있고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 이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믿음 이꼴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직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지요. 그래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제 삶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가, 아니면 이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가, 이 이제 갈림길에 이제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변곡점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흘러간다는 것을 꼭 20년이 지나도 갓난아이로 계속 자녀가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특별한 삶을 이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 둘이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두 자녀를 낳았어요. 물론 이렇게 이삭 이후에 또 첩을 취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두 인물은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창해 갈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태어날 때부터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고,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자,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당시에는 사라가 사레였지요. 사레. 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계속해서 기다릴 수만 없다.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를 가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설득에 그냥 설정 넘어가 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때 아브라함은 애굽의 여종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지요. 그 아들이 태어난 나이가 86세였어요. 아브라함의 86세. 아브라함의 86세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남자 아이를 이제 소유하게 된 거예요. 자녀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녀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사라의 인간적인 그러한 권유와 설득으로 말미암아서 잉태한 지극히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자녀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86세에 낳았다라고 해서 이제 창세기 16장의 말씀이 딱 끊어 이제 정리가 되니까 창세기 16장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7장이 오는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16장이 끝나고 17장이 딱 들어섰을 때 아브라함의 99세라, 아브라함이 99세라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이 전개되어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86세부터 아브라함의 99세 전까지 어떠한 일이 분명히 일어났을 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건데 성경은 거기에서 일절 쓰지 않고 있어요. 아니, 10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녀를 잉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나오셔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 사라가 비록 불임 여성이지만 내가 그 여성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못 갖게 하겠느냐?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전능한 나를 믿는다면 믿어야지.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99세 때 오셔가지고 긴 그러한 침묵을 깨시고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지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기다려서 얻은 자녀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 이삭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86세 때 낳은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이 상징하는 거,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상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을 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마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다분한 사람들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가운데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을 지닌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기보다 믿음의 자녀 이삭을 잉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는 변곡점에서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딱 멈췄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율법주의, 또한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지고 점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장악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타락해서 멸망해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길 원하셨지요. 자, 엘리야면 정말 떠오르는 유명한 사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인 얘기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했어요. 이 영적 대결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갈멜산 위에 이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여기 송아지 둘이 있는데 각각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각각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리고 그 신이 불로서 응답한다면 그 신이 정말로 참 신이다, 우리가 그것을 하자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자,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다, 해보자, 누가 참 신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응하지요. 엘리야는 그럼 좋다, 너희들이 먼저 해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송아지를 취해서 각을 뜨지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리고, 그리고 송아지를 그 위에 이제 각을 뜬 송아지를 제물을 올려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알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응답이 없자 그들은 이제는 제단 주위를 돌면서 뛰며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했겠지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 기도 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응답이 없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의 그 기도는 마치 부르짖은 것 같았어요. 막 부르짖듯이 응답하소서 하면서 제단 주위를 계속해서 빙빙빙빙 돌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래도 바알의 신이 응답하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피가 나고 온몸이 낭자하게 됐을 때 그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로서 응답해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마치 미친 듯이 그들은 소리쳤을 거예요. 또한 미친 듯이 행동하면서 그렇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바알은 그 어떠한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응답도. 그렇게 하기를 그들은 6시간이나,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합 6시간을 그렇게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엘리야 앞에서 그렇게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난리구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믿는 신 바알과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 거리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의 신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연한 듯하게 보입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칠 때 계속해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뭔가를 외치고 뭔가를 기도하는데,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중언부언. 알지도 못하는, 특별한 의미도 없는, 그냥 뭔가 주술적인 의미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치고 극단적으로 소리치고 뭔가를 행할수록 자신들이 믿는 신은 더욱더 강력하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믿음과 막연한 신념으로 끊임없이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결국 바알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최대한 뭔가를 계속해서 하지만 결과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자, 그전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를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12돌을 이제 취해서 제단을 쌓지요. 그리고 제단을 삥 둘러서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비슷하지요. 자,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두 번째 그렇게 부었어요. 그리고 또 부어라, 세 번째 그렇게 부었습니다. 그렇게 붓자 재물뿐만 아니라 제단 그리고 도랑 그 주변까지 물이 흥건하게 이제 젖은 거예요. 물이 이렇게 이제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말로 짧지요. 여러분, 이 기도가 끝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시간은 정말로 짧은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심플해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부터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이렇게 찰랑거리는 물까지 그 불로 확 핥아버리셨어요.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엎드려서 외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너무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 하나님은 분명해요. 여러분, 얼마나 생생하게 엘리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엘리야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시냐고요. 자, 반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과의 너무나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들은 너무나 막연한 신을 믿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신처럼 보여요. 자, 그 무기력한 신께 뭔가를 끊임없이 아뢰는데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엘리야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생생하고 또한 얼마나 강력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마치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막연해지면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틈을 우리는 어떻게든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으로만 메워질 수 있는 그 틈을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점점 다른 것으로 메우려고 하는데, 그 메우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점점 왜곡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이 점점 멀어지고 막연하게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점점 혼란스럽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거리감, 그 관계가 점점 벌어진다는 그런 이제 형태의 어떤 내용들을 메우려고 하면서 점점 왜곡된 신앙의 형태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 뼛속 깊이 박혀있는 본능,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본능의 지배를 우리는 너무나 강력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이꼴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생각 깊이, 감정 깊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까지 자리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몸부림은 뭐예요? 믿음 자체를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가득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영이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깊은 곳까지 딱 자리할 때 믿음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 열심을 내서 한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자리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가까이 하고, 최대한 눈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최대한 우리의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최대한 우리의 영혼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착상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소유되는 믿음으로 그렇게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끊임없는 믿음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삶은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을 점점 이제 잉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100%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럼 율법주의가 뭡니까, 목사님? 제가 율법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의 삶의 열매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중에 여러분이 해당된다면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그 내용은 결국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보인다면 내가 정말 율법주의에 빠져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의 열매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우월감이 생겨요. 우월감. 영적인 교만이지요. 나의 믿음이 깊다, 나는 믿음이 크다, 나의 믿음은 좋다,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 쌍둥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반대로 상습적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상습적인 열등감에 시달려요. 이상하지요? 영적인 교만, 반대로 영적인 열등감, 이거는 같이 간다고 해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우월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못한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푹 빠지는 거예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첫 번째 열매, 영적 우월감, 그리고 영적 열등감이에요. 자, 두 번째, 갈급함이 없어져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두 번째,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져요. 안일함에, 신앙의 안일함에 빠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영적 우월감을 가진다면 안일함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져요. 점점 안일함에 빠져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이 정도도 하는 사람이 있나? 점점 그러면서 안일함에 빠지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눈멀고 벌거벗었고 또한 알지 못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점점 그렇게 신앙이 처져가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아 교회처럼요. 자, 갈급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배우고자 안 할 거예요. 뭔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배우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셔도 순종하려고 안 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귀가 가려져 버렸어요. 그냥 나는 내 길 갈란다.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옮기면 되지.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다른 목사님. 그렇게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신앙이 전개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열매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열매들 중에 또 형식적인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외적인 모양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그거,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거,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졸고 있고 내 마음은 여기 없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삥 둘러보면서 누가 안 왔나 보면서 안 온 사람을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에이구 그 집사 또 안 왔네, 에이구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신경 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았지만 사실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 만날 생각을 안 한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없다. 그리고 예배 중에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점점 형식화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인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관람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자, 네 번째 율법의 열매들, 네 번째 외식입니다. 외식.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전반의 모양만 갖추는 내용들로 전개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개되니까 실제로 그의 삶에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절대로 그의 삶 가운데 죄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해도 안 바꿔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죄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의 삶에 종교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의 영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실제가 없습니다. 실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요, 말과 이론은 무성해요. 그리고 온갖 거짓된 이론과 신학이 난무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뭔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뭔가 구체적인 그런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만, 생각만, 이론만 무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생각해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여섯 번째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성경을 진리라고 말해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믿는다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이 삶이 되어 있을 텐데,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이것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칠 텐데,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만 무성한 거예요. 자, 이러한 그게 6가지 내용들, 이게 율법주의 열매들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러한 결과 중에 율법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교회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들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다 잘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고요, 뭔가 근본적으로 그의 삶을 기경하려고 하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말씀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잘 될 거야, 복 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던, 자주 쓰는 말이 뭡니까? 다 잘 될 거야. 이사야가,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한다고 했지만 안 망할 거야. 저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면서 핍박하면서, 거짓 선지자들 본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절대 안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냐 하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소망, 위로, 축복,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점점 율법주의에 빠져서 삶이 이상한 형태로, 신앙이 이상한 형태로 왜곡되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보다는 잘 될 거야,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그래, 언젠가는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진리의 메시지입니까? 이것이 정말 축복의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도 망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질병으로 망할 수 있고요, 재정으로 망할 수 있고요, 수많은 문제들로 망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 로마까지 결국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그렇게 로마까지 복음화되었을 때의 연도가 AD 한 300년경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로마라는 제국이 복음화되고 난 이후에 초창기에는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아직까지 살아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난 다음에 약 1000년이라는 중세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가톨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이라는 암흑기를 거쳐오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파하며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천년이라는 암흑기가 왜 왔냐고요. 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서 다 잘해주신다면, 알아서 축복해 주신다면, 알아서 모든 것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면 왜 암흑기가 오냐는 거예요. 왜 암흑기가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존재할 때 영국은 정말로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처칠이라는 수상이 영국을 다스릴 때 처칠은 맞습니까? 처칠은 너무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국이라는 나라의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팔려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토록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영국을 넘어서서 유럽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유럽은 한때 기독교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냐고요. 자, 그런데 지금 유럽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동성애와 온갖 제약으로 그렇게 우글거리는 소굴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유럽이 되기 전에 그 붕괴점 지점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내용이 없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므로 그의 삶이 점점 율법주의화 되어지고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 가운데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압력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삶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끝이 어디 있는지를 보잖아요. 우리는 점점 그렇게 가다가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들은 문을 닫고, 그리고 정말로 참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그러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가 오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조차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안 오고 집에서 계속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제는 부르지 않는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삶을 오게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세대가 만들어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착상하게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만 하면 된다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데 이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삶을 이제는 나아갑시다.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고 하나님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삶,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회개입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인데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심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점점 율법주의화되고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며 또한 인본주의로 흘러가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내용들이 전개됨을 주님 봅니다. 오 주님, 그렇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으며 수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어졌으며 포기했으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 또한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무나 쉬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깊이 착상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지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이끈다는 것, 이 진리를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